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40 제 성경입니다. 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설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우리 김난영 사모가 해주는 갈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돼지갈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 우리 아내가 해주는 갈비를 먹었어요. 여러분도 갈비 드셨죠? 예. 못 드신 분이 있구나. 말 없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가족들하고 지금 친척들하고 같이 보내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손님 때문에 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겨우 오셔서 그냥 아이고 하고 오셔서 홍금만 하고 가셨어요. 감기 몸살이 오셔갖고는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니라서 집에 가서 쉬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또 병이 들어서 아픈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서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당신이 까마귀와 과부가 되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까마귀와 과부가 되라. 예, 오늘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가 있죠.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가정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뭘 하나 발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나오는데 엄마가 없어요. 발견하셨습니까? 엄마가 한 군데도 사복음서에 엄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나중에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데 어머니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어쩌면 탕자는 어머니가 없어서 더 타락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었어요.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요 문제를 일으켜요. 어른이 돼서 문제아가 됩니다. 사회에 부적응화가 되기도 하고요. 사회를 정말 떠들썩하게 놀라게 만드는 나쁜 일로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가정은 아픈 가정이라는 거예요. 당자의 가정은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전화를 하고 인사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안부를 또 묻고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이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부모처럼 좋은 분은 없습니다. 명절 때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시골의 부모님들, 도시의 자녀들이 들뜬 마음으로 시골의 부모를 찾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아 바로 이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박한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고 합니다. 천륜입니다. 아무쪼록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한 가난한 가정의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이름 의미를 아십니까? 엘리야. 엘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뭘, 옛날에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엘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 예, 잘 아시네요. 제가 잘 가르친 것 같네요. 하나님. 그런데 엘리야예요. 리야. 리야는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할 때 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 뜻 그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임을 늘 확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합의 박해 속에서 제일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그가 사르밧 가부 댁에서 몇 년을 거친 후에 그 가부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들어야 할 칭호가 뭐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길르앗의 디셉 사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어느 지경이었냐?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에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의 이제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근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어쨌든 점점 구분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자, 유다가 먼저 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남유다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리아, 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3지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아주 위급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10지파를 관리하고 있는 이 나라 왕들이요, 이스라엘 왕들이요, 한결같이 사악한 인물들로 아주 비극적인 역사를 겪은 나라입니다. 자, 1대 왕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인,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첫대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22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저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면서 고난과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 또 2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는 2년 동안 집권하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아비의 길을 그대로 행했더라 그랬어요. 악을 자행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답 역시 아버지를 따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바사는 24년간 집권하면서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됩니다. 바사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는데 엘라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왕위에 앉아있던 2년 동안 밤낮 술만 퍼마시다가 역시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시므리는요 7일 동안 왕위에 있어요. 7일 동안 왕위에 앉았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누가 하나가요 왕의 궁에 있는데 그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불타버 죽습니다. 최단명의 왕위를 기록한 사람이 7일이에요. 7일 왕이 있다가 불에 타 죽고 그 다음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행을 자행했다 그랬어요. 더욱 악하게 행했어요. 그 전에 왕들도 다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타락시켰는데 여기에 나오는 오므리는요 아주 여호와 보기에 악을 자행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더욱 악하게 행했다. 지금까지 북왕조의 모든 왕들이 다 나쁜 왕이었지만 오므리에 비하면 세속적인 말로 3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아합 왕 때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아합은 역대 임금 중에 가장 또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의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 바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성에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지에 우상의 정각을 세운 악한 여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남녀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사람을 뽑는다면 역시 단연 이세벨, 이 금메달이에요. 깜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요 남신을 말합니다. 여신으로 바알이 남신, 아세라가 여신입니다.
그런데 음란의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의 농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종교와 정치와 도덕과 인심이 썩어서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나안 땅을 온통 덮고 있을 때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참으로요, 영웅은 언제 난다고 그러죠? 난세에 난다고 합니다. 영웅은.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너무도 유명한 선지자이고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맛본 사람이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지금은 다루지 않으려고 대충만 다루고 초점을 저는요 까마귀 사건하고 그 다음에 사렙다 가부 사건을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준 사건이죠. 이제 아방에게 경고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사악한 아방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한 후에 방방곡곡에 방을 붙이고 엘리야를 잡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걸고 수배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엘리야에게 지시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한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약속한 것은 응답해 주십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를 마셨더니, 이 시내는 물을 말합니다. 시내. 여기서 그가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으라는 그 명령에 곧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이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으므로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때 까마귀를 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 생애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6절까지는요 참으로 은혜롭게 잘 맞췄어요. 자, 인데 7절부터는요 또다시 엘리야에게 어려운 시험이 찾아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사람이 사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강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냇가를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강가로 인도하셨다면 물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시냇가로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조그마한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이제 엘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시냇물이 말라버리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뇌물이 말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건강한가 못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난 돈이 없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가난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 이름이 사르밧 과부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르밧 과부는 뭐예요? 사르밧이라는 그 지방의 지경에 사는 과부라는 뜻입니다. 사르밧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훈련한다는 뜻.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지 훈련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즉각적으로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바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약 12km 정도 됩니다. 햇빛이 내릴 때는 이 사막의 거리를 지날 때에 한 번쯤은 불평할 만도 하죠. 여러분, 12km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땡볕에 사막에서.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저를 왜 그런 곳으로 가게 하십니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묵묵히 주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동안 까마귀를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과부를 사용하십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몰아주는 음식을 먹었던 엘리야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로부터 제공하는 음식을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사르밧, 그런데 과부의 형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과부의 형편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상황 나와 있죠? 나는 뭐가 없어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여기 한 움큼이에요. 그러니까 가루, 밀가루라고 우리가 칩시다. 요만큼. 기름 조금뿐이라고 그랬어요.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마지막 지금 물질이에요. 먹을 것이에요. 시쳇말로 혹 때려다가 하나 더 붙이고 많은 꼴이 되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왔다가 얻어먹기는커녕 엉뚱한 사람 장례까지 치러야 할 판이 될 뻔했습니다. 양식이라고는 달랑 한 끼뿐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끼고 아꼈지만 이제는 그거라도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겠다는 그런 형편이요. 과부는 그야말로 최후의 만찬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엘리야가 그 난처한 처지에 있는 과부에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런 멀렴치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 정도라면 자기 비상식량이라도 풀어서 보태줘야 하는데 먼저 내 떡을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응? 내 떡부터 만들라고 하니까 주의 종의 얼굴이 두껍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종은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즉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말을 하죠. 내 말대로 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는 꿈이야. 그런데 분명히 과부가 먼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해먹고 우리 아들과 내가 이제는 죽으려고 준비 중이다 이거예요. 가만히 말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르밧 과부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라 이거예요.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과부가 믿음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에게도 드리고 결국 우리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래, 내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믿음으로요, 그 현 사태를 파악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강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근데 지금 상황은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요. 죽을 지경이요. 근데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도하세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봉사하세요.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1조 하세요. 뭐가 있어야 11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부담스럽고 신경질 날 만도 하지만은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엘리야가 그렇게 모렴치하게 부탁한 것도요, 이 말씀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엘리야가 자기에게 먼저 떡을 가져오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보세요. 이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양식을 선지자에게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귀한 양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과 자기를 위해서 먹을 것인가? 이것은 순전히 그 여인의 몫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슨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11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의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여인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이 여인은요,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의 종교입니다. 아멘은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요 다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순종의 여인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을 대접했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먹어도 퍼내고 퍼내도 고갈이 없는 샘줄기의 복을 사렙다 과부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아멘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금난영 사모가 베풀기를 너무 좋아해요. 어릴 때는 여보 힘에 가하지 않아? 어? 나는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해야죠. 주의 종들에게 사모님들에게요 잘 대접을 해요. 성도들에게도 잘 대접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요 남에게 잘해주는 것도 힘이 든가 봐요. 응?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푸념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을 우리 김난영 사모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응?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을 내시오. 하나님께 위로받아. 응? 알겠어요. 힘을 내야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곧 채워주신다네. 그랬더니 아멘입니다.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웃은 적이 있어요. 자, 며칠 전에 어느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저녁 맛있는 것 먹으러 나갑시다. 그런데 저녁 먹기 전에 들릴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먼저 간 곳이요 유명한 핸드백 매장이에요. 핸드백 매장으로 우리 김나영 사모하고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에서 그냥 구경만 했어요. 아, 이분들이요 우리 김나영 사모한테 좋은 것을 좀 고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방을 좋은 거 고르라는 거예요. 저는 따라간 처지라서 매장을 구경하다가요 지갑 조금만 요만해. 지갑이 요만한 지갑하고 가방들이 쭉 있는데 한번 뭔가 하고 들여다봤어. 지갑을 봤는데 요만한 지갑이 80만 원이에요. 요만한 지갑이에요 진짜. 손지갑인데 80만 원. 깜짝 놀랐어. 내가 이거 잘못 봤나? 8만 원을 잘못 본 거예요. 80만 원이요. 그리고 가방을 열어봤어. 가방을 보는데 거기 깜짝 놀랐어요. 180만 원이요. 또 가방을 하나 봤어요. 350만 원이요. 깜짝 놀래갖고는 이야 여기가 보통 데가 아니구나. 그런데 계속 고르라는 거야 사모님한테. 사모님도 응? 가격표를 봤으니까 주저주저 하는 것 같아. 야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사모님 고르세요. 우리 김난영 사모가 그날요 가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섬기고 순종하는 우리 김난영 사모에게요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겁니다. 예? 그분들도 참 멋진 분이세요. 환경이 어려워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칼뱅은요,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고 했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 해퍼는요,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카고에 로즈라는 신앙이 좋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로즈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로즈가 일하는 식당은요, 닭 요리로 유명한 식당이었는데 하루는 손님이 없어서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매니저는 어차피 둬야 팔지 못하니까 식당에서 만든 닭 요리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즈가 늦은 밤에 닭 2마리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2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로즈의 팔을 딱 잡고는 골목으로 막 끌고 갑니다. 2 남자가 끌고 가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당했어요. 로즈는 닭 2마리를 들고 이 골목 저 골목 더 깊은 골목으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시기를, 로즈야, 그 닭고기를 꺼내서 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닭고기를 먹습니까? 닭고기가 먹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잔소리하지 말고 꺼내 먹어라. 꺼내 먹어. 이렇게 계속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로즈는 강도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닭고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입에만 물었지 뜯어 먹으려니까 먹히지를 않아. 그런데 다음 골목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큰 개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개들이 닭고기 냄새를 맡더니 어슬렁 이 처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2 사람 있는 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강도 둘은 큰 개 2마리가 나타나니까 홍급을 하고는요, 겁이 덜컥 났어요. 이 개들은 닭고기 냄새를 맡고 오는 것인데 자기들한테 오는 줄 알고 놀라서 냅다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로즈라는 처녀가 닭고기를 조금씩 떼어주면서 안전지대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개 2마리가 계속 따라와서 강도 둘을 물리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아멘. 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아멘. 또 따라하세요.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물러간다. 아멘. 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재앙이 물러갑니다. 사르밧 과부가 체험한 기적의 통로가 있습니다. 기적은 결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 따라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까마귀와 가부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까마귀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없어 보이나 우리를 도움을 보이지 않는 과부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까마귀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과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참으로 나도 살고 주위도 모든 사람들도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까마귀와 과부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와서 물어와서 먹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까마귀가 와서 먹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과부가 아버지 순종할 때 정말 아버지 밀가루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굶주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정말 아버지 우리가 먼저 까마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과부가 되는 역사가 사렙다 과부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